2021년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또한 시험 당할 때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거라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의 자리로 다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역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나의 모든 것. 예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둘째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제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다음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인 한 분 한 분을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우리들 지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보혈의 능력으로 간돌하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총과 또한 능력과 기쁨을 베풀어 주시고 찬양과 간구와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와 또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들의 예배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기쁨과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찾아주시고 그분을 터치해 주시고 그분의 필요와 간구와 기도와 소원을 주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의 예약함으로 고통받는 신령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온갖 고통 가운데서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온전하게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은총과 축복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과 간구와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을 주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둘째 주일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우리가 우리 교회 표를 정했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엠새를 나타내자. 이 표대로 올 한 해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이제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교회 사역 일정을 참조해 주시고 이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연약하신 분들, 김승현 목사님, 김원순 사모님, 이수연 집사님, 또한 정인래 집사님, 또 최근에 우리 김면 자매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해주시고 코로나19가 종결돼서 우리가 서로 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지만은 이 은혜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손을 들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축복과 은총을 맛보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원합기는 온라인 예배가 하루속히 끝나고 새해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바른 길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찾아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신 교육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에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과 신령한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로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잔잔하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입니다.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성 부모님들의 생각과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의 차이 혹은 세대차,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들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중심적 사고와 또 미국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적 사고의 차이에서 오는 하나의 괴리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두 개의 대립되는 가치관은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더욱 충돌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하고 또 그것을 피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가 지닌 가치관과 고정관념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겠죠. 서로 간에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풀어가고 또 그것을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적인 개념의 배인분들은 대화의 기술 혹은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같은 생각의 차이, 개념의 갈등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유대교, 구약의 유대교 전통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관의 갈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갈등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과 부정의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금식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루는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것은 마태죠. 세리 마태가 세간에 앉아서 세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했고, 그 세리 레위는 세간 업무를 중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원래 세리 레위가 자신의 업무를 중단하고 내버려 둔 것이겠죠.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약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장점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죠. 단점으로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친다라는 그런 매국노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마태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었지만 아마도 한 번뿐인 인생에 보다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미련 없이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흔쾌히 따랐으며 그 기념으로 자신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바리새인인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컴플레인을 한 것이죠. 거기 모인 사람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약의 정결법과 유대적인 전통에서 볼 때 그런 모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느냐?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런 정결과 부정에 대한 개념은 문자 그대로 세리와 죄인들과 절대로 함께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인과 죄인이 결코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자들이죠. 또한 의인들입니다.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병든 자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건강한 자는 자칭 건강한 자입니다. 자칭 의인입니다. 자칭 죄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바리새인들을 건강한 자요 또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율법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모두 병든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자신들 생각에 자신들은 소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칭 건강한 자요 자칭 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말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남의 종이 된 자가 없다고 자기들의 혈통과 구약의 정통과 유전을 자랑하지만 그래서 자기들이 건강한 자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병든 자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 바리새인들이 같은 영적인 교만과 착각에 빠졌던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금식일을 정하고 해가 떠있는 그 내내 기간 동안 쭉 자기들끼리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조항을 무려 613개 조항으로 나누어 하라라는 계명 248개, 하지 말라라는 계명 365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같은 613개나 되는 그 율법 조항들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을 자칭 건강한 자요, 자칭 의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 조항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또 진리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의지하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남의 것을 과도하게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정죄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세리 마태가 착취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율법은 각종 사회적인 죄와 경제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정죄하죠. 그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모든 죄악들을 반드시 정죄합니다. 이 같은 정죄는 분명히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정하는 것을 자신들도 범하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그런 순수한 혈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613개의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자칭 의인이요 자칭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법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 율법의 핵심을 버리고 율법의 겉만을, 율법의 그 껍데기만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이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리 마태의 집에 열린 그 잔치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세리 마태가 제자인 것을 감사하는 잔치 자리였을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병 고침의 이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튜브나 SNS에서 팔로워, 팔로잉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팔로워는 따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관심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오늘날 유행하는 이 수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팔로워들은 죄인과 세리들과 여자들과 병들고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팔로잉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로잉하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주실 것이 있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의 팔로워가 된다는 것은, 누구를 계속해서 팔로잉한다는 것은 그에게서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고 유익한 것을 배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페이스북이나 SNS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과 관련을 맺고 있지만 과연 그들이 모두 나의 팔로워인가? 나를 정말로 진실로 팔로잉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세리나 죄인들 같은 팔로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죄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오랜만에 기독교 방송인 새롭게 하소서를 보았습니다. 그날의 간증자는 20년 넘게 그 프로를 진행했던 정혜리 권사님이었습니다. 간증 내용 중에 그 정 권사님이 월드미션 사역을 할 초기에 한 번은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자신이 아이들을 안아줄 때 보다 깔끔하고 밝게 행동하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안아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자신이 얼마나 선별적인 사랑을 했는지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 그대로 못나고 상처받고 혹은 찌질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신데 자신은 정작 사람을 선별해서 좀 깔끔하고 활달하고 밝게 웃는 아이를 골라서 안아주고 그 아이에게 관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은 아마도 바리새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혹시 이런 선별적인 사랑,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병든 자요 죄인인데 그것을 부인하고 자신은 결코 병들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신은 건강한 자요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세리와 죄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도 율법이 정한 그런 완벽한 기준 앞에도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라면 세리들과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과는 달리 자신이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건강한 자입니까? 의인입니까? 병든 자입니까? 죄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연약하고 병든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된 모습, 흠있고 때묻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비록 죄인들이지만 당신을 기꺼이 따르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잔치의 맛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마주 앉아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반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신 자리에는 건강한 자만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잔치 자리는 의인들만 초대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비록 세리라 할지라도,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자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활짝 열린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새 포도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초대된 것입니다. 새 포도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금식의 문제입니다. 세리 레위가 마련한 그 잔치 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먹고 마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 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이들이 하는 금식은 오늘날 미국에서 말하는 그 빨대 금식 정도의 그런 금식이 아니라 오리지널 금식, 다른 말로 하면 굶식입니다. 정말 굶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굶는 것이죠. 이들의 금식은 철저하고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때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금식할 때와 금식하지 않을 때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이 함께 있을 때입니다. 잔치 분위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잔치가 성대하게 활짝 열린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혼인집 손님들은 누굽니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랑은 나오지만 신부가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바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잔칫날입니다. 이 잔칫날은 하나님 나라의 잔칫날입니다.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신랑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게 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유독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하는 때이니 우리가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잔치의 참석을 보이콧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장차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신랑을 빼앗길 때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때입니다. 신랑을 잠시 만나지 못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잔치할 때와 금식할 때를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의 때를 모르고 그것을 부인하고 아주 격하게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울 때를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제기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과 금식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답하셨습니다. 하나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기운 것이 낡은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서 모두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낡은 옷과 가죽 부대는 무엇일까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일 것입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전통, 그들의 유전일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613가지나 되는 조항들일 것입니다. 복음을 613개의 조항으로 억지로 이 613개의 조항에 억지로 넣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실 수 없다라는 그 낡은 옷을 계속해서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잔칫날에도 금식을 해야 한다는 이 낡은 가죽 부대 안에 계속해서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품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감추어진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건강한 자와 의인을 자처하는 자들이 아닌 병든 자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보이는, 그들에게 열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부대에 넣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게 됩니다. 화학 반응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부피의 변화도 생깁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는 발효가 되면서 부피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변화를 견딜 수 없게 될 때 그 낡은 부대는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그들이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짜서 만든 그 613개나 되는 조항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새 언약의 복음,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직 구약의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나기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옛것은 구약의 율법적 전통과 또한 그들이 만든 첨가 조항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십자가의 복음,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활짝 열린 그 발효된 복음을, 성숙한 복음을, 완성된 복음을 이 바리새인들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전통과 모세의 율법에서 말한 그 묵은 것, 오래된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낡은 옷과 낡은 가족 부대의 생각에 혹시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적 잣대와 기술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앞에 두고도 우리들은 그 잔치에 필요한 준비를 하기보다 금식하는 것이 더 좋다. 그것이 더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새 포도주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예수님의 초청을 나는 건강한 자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새 포도주의 복음을 담아내기 위한 확장된 인텐티드한, 또 플렉서블한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주장과 편견으로 새 포도주의 복음, 이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새 포도주의 복음을 그들의 전통과 규례하는 낡은 푸대에 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십자가의 복음인 이 새 포도주보다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유지해온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형식이라는 그 묵은 포도주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여, 영혼의 의사인 나에게 오라. 죄인이여, 십자가에서 죄를 속한 나에게 오라. 너희는 새 포도주를 넣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앞에 저희들은 병든 자여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병든 몸과 연약한 믿음을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아집과 편견을 없애주셔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주와 같은 잘 담아내고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새로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세상의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는 주님, 한 해에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필요와 믿음을 따라서 시절조차 아버지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리고 감사와 선교와 구제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생업과 가정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새 포도주를 담아내기에 구비되고
확장되고 성숙한 새 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